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넷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큰 숨을 한번 이렇게 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슴을 피시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하셨어요? 예. 가끔 한숨을 쉬는 게 한숨 쉴 일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심호흡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게 좋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호흡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그 경건의 모양, 금견의 형태를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그 경건의 형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면은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애씀이다. All dependence, all eff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적인 depend,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all effort,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은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고 애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를 제가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해석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정론.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조금 그래 니네가 믿고 니네 하나님이 다 아니니까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만 사용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운명론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주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할 것이 없다의 정도로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100%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수의 공식으로 얘기하면은 100의 하나님의 은혜, 주권에 플러스 100의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이퀄 100의 결과를 내는 머릿속에 좀 혼돈이 오죠? 이게 이제 그 예정론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산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100 플러스 100이 100이 되는 역사.
어느 것 하나도 뺄 것이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반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사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신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주께서 들어와 꼴을 먹고 함께 거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상황에서 주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거는 운명론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동의하고 이 부분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100% 갈등 없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복된 승리가 있다는 것은 반복된 실패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이 인간의 그 이미지, 인간에 있는 내면이 묶이게 되면은 너무 좁아 터진 인간이 되는 거고 너무 그 사람 보면 숨이 막히고 너무 이기적이 되고 너무 근시안적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막히고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표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삶의 부분에서 실패하고 때로 넘어졌으리라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반복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반복된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복의 실체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태중에 이 야곱과 에서가 싸웠던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의 삶을 좀 보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 25장 27절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장면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그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고 굉장히 그 와일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원하는 터프가이로 예? 반대로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고 샤이하고 엄마 치마폭에서 이렇게 꽁꽁꽁꽁 다니는 엄친아 정도로 아마 그 에서 야곱의 어린 시절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고 극도의 외향적인 성향이 에서이고 극도의 소심한 성격이 야곱이고 극I 트리플 A 형 이게 야곱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나 배웠을 텐데 예, 잘 배우셨어요. 제가 뭐 뭐라는 거 아니고 근데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조용한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다윗의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실한,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인데 이 야곱이 단순히 샤이하지만 않았다. 뭔가 그의 기질이
다른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만 아님을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될 부분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7절. 여기 밑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했다 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거주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을 제가 여러분과 지지난주 몇 주 동안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주하여 15년 동안 함께 지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헬라어로 쓰였던 거주하는 단어와 히브리의 단어가 일맥상통한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시대의 터프가이로 에서는 살았지만은 야곱은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개념과 다른 아브람, 이삭으로 내려오는 복의 실체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장막에 거주하는 빈도가 많아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온통 관심과 집중이 있는 청소년 시절을 지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증거를 내보겠습니다. 31절,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익히 아시는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제 형하고 동생이 뭐였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야, 너 떡볶이 줘라. 그거 내가 장자의 명분 줄게. 지네들끼리 얘기한다고 합법적입니까 이게? 이게 가당치도 않을 일이잖아. 에서와 야곱이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하나 줘라.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형 나 장자의 명분 팔래? 지네끼리 했다고 그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야곱이 복의 실체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 관심이 많았다. 뭔가 다른 복의 추구가 달랐던 인생을 살았다. 자, 에서의 행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내려가시게 되면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시고요. 32절,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뭐가 유익하랴. 나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애쓰고 힘쓸 거 많은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뭐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자, 33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했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 여러분 밑줄을 쫙끄세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에서 에서가 어떤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성경으로 풀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에서의 상태를 정확히 얘기를 해요. 화면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등장하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죠? 그것을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가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했지만은 보이지 않은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그 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이 쓴 저서 중에 이것이 교회다라는 저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다른 거룩한 것을 취하여 평범한 것으로 만든다. 일전에 제가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을 제가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생각하여 하찮은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 하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세상의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멸시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회 경력이 꽤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린다거나 하찮게 여기려서 그의 인생이 겉으로는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듯한데 모래성처럼 인생에 허물어지는 그 인생을 제가 보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태도와 이렇게 자세를 보면 저분이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서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갈 수 있다는 위험의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에서 일생이 그랬거든요. 에서의 복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만족과 육체적 소유욕, 여기에 그의 인생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 외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고 그래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말로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꼬실레이션을 해가지고 에서를 열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녀석 두고 보자 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도망한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수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만나는 상봉 장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어떻게 살아라? 만나보셨어? 근데 이게 반드시 인생에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딱 보는데 저는 좀 이상합니다. 뭔가 싱거워요. 칼 보내, 너 칼 집어, 너 나랑 오늘 대판 싸우자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벌어졌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형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결과가 재미없어요. 에서는 그래 알았어 하고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여기에 결말. 뭔가 칼을 뽑았어야 돼. 그지?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면서 뒷판 싸워야 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싱겁게 끝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서가 속에 있는 원한이 풀어진 거예요. 왜 풀어졌을까요? 저 녀석 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세상 자기 멋대로 인생을 떠나서 봤는데 겉으로 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 꼴랑 토끼새끼 같은 지 자식들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데리고 와서 쫄래쫄래 지금 앞에 와가지고 두렵고 떨군. 자기는 자기가 누린 것이 장정만 400명을 지금 끌고 오는 부호가 된 거예요. 집에 뭐 수백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있는 세상이 부러울 만한 세상의 장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가 뭐 하나님 보고 어쩌고 그러더니 내가 넌 안 돼. 네 꼬라지 뭐냐 이거. 야 야곱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갈 길 가 하고 에서는 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동창회 나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 꼬라지가. 쟤는 저런 옷을 입고 나한테 서 있고 내 남편이 나한테 뭐건데 이 옷, 이 꼬라지가 뭐고 쟤는 저 차를 끌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이 주는 명성, 이 세상이 주는 복에 마음이 끌려 모래성을 쌓다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합니까? 야곱의 믿음의 반응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도망하는데
출발하는 장면서부터 좀 거시기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부분인데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읽으실까요? 같이?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첫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를 만나기 위한 첫 여정인데, 거리를 제가 따져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80에서 90km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그 독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는 이제 광명시에서 어디까지 이를까 하니까 대충 포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없이 걸어서 막 뛰고 걸으면서 도망가니까 80, 90km 정도를 가면 완전한 녹초가 되겠죠. 몸이 녹초가 돼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거기 있는 돌베개 하나를 지금 베고 코를 골면서 골아 떨어진 상태가 바로 믿음의 여정의 첫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만약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건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냥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거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어느 성도들 보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가 보이지 않아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했던 성도를 제가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인생길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메시지, 이 복의 실체, 그리고 경건의 실체를 쫓아간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 거냐 말이에요. 에서는 세상길로 갔지만 도대체 야곱이 쫓아간 축복이 뭐냐, 이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저기 코 걸고 있는 야곱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더, 이 사닥다리 개념보다는 계단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서 좋은 그림을 찾은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꿈의 이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이 삶에 기진맥진하고 마음에 모든 게 막 귀찮아 그냥 막 그런 한탄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땅을 기반으로 하여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는 상황의 환경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기 야곱처럼 그냥 골아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은 새로 널부덕거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발 딛고 있는 서 있는 땅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위로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너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발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멘 했을까요? 저는 아멘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쫓겨가지고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간 신세예요. 그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하는 게 서쪽, 남쪽, 동쪽, 남쪽을 보라. 내가 다 땅을 주려. 믿겨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야곱이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오늘 사실 이 15절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실체가 바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여러분처럼 아멘을 조그맣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실체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야곱아, 너 지금 혼자 있지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따라오는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곱아,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자손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 복을 부어주는 주체가 나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복의 실체를 만난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한 주간 동안에 삶을 살면서 많은 가슴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에게요. 야, 용서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웬만한 거에 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렸을 적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조금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재밌어 하니까.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동네에서 막 싸우다가 제가 맞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주로 맞고 자랐습니다. 그때 누나가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평정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게 저는. 누나가 나를 위해서. 근데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너 우리 누나 있어. 까불지 마. 뭐 이랬던. 근데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때로 뭐 상황 속에 낮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반석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끈다는 이 언약의 말씀 외에 뭐가 여러분 더 두려울 게 있으세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모래성처럼. 지금 이 사회를 들끓게 하는 의료 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쟁이 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밥그릇 챙기는 거. 야곱이 이 상황을 만납니다.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나만 고통 속에 있는 줄 알았거든.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뭐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야곱이 속에서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된 땅이로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않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반응을 하나 합니다. 반응이 뭐냐면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한 믿음의 반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눈물로 흘렸던 돌베개를 삼았던 것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삶에 기진맥진했을 때에 하나님 붙들고 이러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얘 고백이 아주 좋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조건절을 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아직 믿음이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온전치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가 뭐라고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떠나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온전치는 않지만은 믿음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험악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기복과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앞에를 제가 읽습니다. 기복은 재물을 추구하지만 기복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기도하지만 축복은 모두 함께 잘 되는 것을, 기복은 내가 목적인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과 이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복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믿음이지만 축복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함. 문제는 기복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기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잘 되고 하나님과 이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의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불렀던 찬송이 338장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 항상 오래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뽕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막 뽕짝으로 계속 불러요. 근데 그런 건 좋은데 4절 말씀 보면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잠깨어 나도 뽕짝으로 되네.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알구나 부르자고요. 알구나. 제가 영어 찬양을 보니 영어 찬양의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Out of my stony griefs, Bethel I will raise.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슬픔의 돌멩이로 나는 베델을 세울 것입니다. 멋있어요. 눈물에 돌베개를 차고 눈물을 흘렸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돼요. 이제는 나의 눈물이 영양분이 되었고 이 돌멩이가 기념비가 되었고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시작되는 곳이 베델. 눈물로 지졌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는 장소가 베델. 그래야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만 널브러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눈물로 젖은 베개를 세워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눈물의 베개가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 아닙니까?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믿음의 축복의 선
굵직한 두 가지 메시지가 야곱의 끝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21절 화면을 보세요. 믿음장이죠. 야곱의 믿음장을, 믿음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 이게 믿음이었다는 얘기인데, 12아들 다 축복을 했는데 요 믿음장으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한 장면을 히브리서 기사가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가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차자를 택하여 그의 언약 백성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깨닫고 고집스럽게 야곱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가 앞에 있을 때 팔을 교차하여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 축복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였다는 게 뭘까요? 야곱은 야복강 이후로 많은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되태부를 얻어맞아서 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끊임없이 갖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가 가진 핸디캡이나 그가 가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핸디캡이나 장애가 있지만 일평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가 하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 보니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눈을 감을 때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인생을 경배하며 숨을 거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권면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해석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뭐 하십시오? 지켜드셔요. 눈을 깔고 세상을 보고 바닥을 보고 환경만 보면은 노답입니다. 늘 갈등과 아픔과 상함과 곳곳에서 소유욕에 득실득실한 에서인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말과 편지로 가르치신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야곱과 같이 탈진한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끄시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이끄실 줄 믿습니까? 다시 일어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